반갑습니다. 오늘 낮에 힘을 다 빼가지고 저녁에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12시에 마치려고 마음먹고 올라왔는데 1시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낮에 안 오신 분들은 크신 주의 은혜다. 하나님 나를 오전에 보내지 않은 것은 크신 특별하신 은혜다. 이런 생각하고 저녁에 감사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 밤인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밤에 전해주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물을 돼지에게는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물인 줄 모르고 꿀꺽 삼키다가 말이죠.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6시간을 설교하면서 어쨌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는가. 성경이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하루가 달리 변하고 몇 년만 지나면 옛날이 되고 몇 년 지나면 무식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월이 지나는 바람에 바보가 됩니다. 컴퓨터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 나이 드신 세대들은, 오늘 우리 홍 집사님이 식사를 사주셨는데 오늘 장로님들이 대접한다고, 장로님들이 합해서 저녁 식사 같이 한다고 그래 내가 일찍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홍 집사님 네 분이 꼭 저녁 식사는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도 좀 물러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밀쳐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 식사를 예, 함께 하고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 이제 가려 하는데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의도, 우린 되게 거기 젖어서 그렇게 그냥 막 주어지는 대로 설금설금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거나 이게 왜 그런지 질문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더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를 좀 질문을 해보거나, 늘 주어진 거라도 그게 아니고 밀쳐버리고 좀 생각을 달리 해보거나 이렇게 잘 하질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좀 우리에게 현실에 맞게, 그게 과거에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이제 예를 쓰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그 공중에 뜬 소리, 늘 듣는 소리, 그래서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걸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아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제가 대접도 잘 받고 그렇게 하여 제가 정신없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누울 때까지 정신없이 그냥 쏟아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무엇인가? 말씀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지금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질문을 좀 하도록. 성경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건 옛날에 한 이야기고, 내가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옛날 이야기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보지 않으면 무지해지는 그런 경우들. 오늘 사업을 하면서 우리 홍 집사님이 열심히 사는데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뭘 배우려 해도 배울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아들이 잘 도와줬는데 아들이 또 취직을 해가지고 농협에 취직이 돼가 갚아버린다는데 누가 하나? 배우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무식하려고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무식하게 돼버린. 하나님 말씀을 두고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몇 가지 귀에 들려오는 말씀 외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씀이 귀에 좀 들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과거의 이야기 아니고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좀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알아듣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에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면 교회 성도들, 우리가 아는 성도들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분이라고 이 좀 전 좀. 어떤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 몰라. 뭘 몰라요. 제대로 보면 그게 아니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패널을 부르면 이쪽 패널은 완전히 이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이게 망칠 일이다 이런. 한 사람 한쪽 사람은 두고 보라고. 그게 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아니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대통령 한 사람이 둘이 아니죠. 문재인 A, 문재인 B 이래 있다고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백성들에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내려오나? 빨리 내려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역사에 제일 좋은 대통령이다. 아니 사람은 똑같은데 어째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나고요. 제 아내는 광주광역시 동명동 출신이거든요. 광주여고 전남대학 사범대학 수학과 출신이에요. 수학 선생님.
졸업하고 구례여고 3학년 수학 담당 선생님 했던 사람이에요. 3년 만에 내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교사 자격증 반납하고 시집 왔습니다. 요새 여자들 같으면 어디 반풀어도 없을 건데. 전도사 나부리기한테 내가 교사 자격증 반납, 옛날에는 서울대학 나가 4년 근무 안 하면 자격증 반납했어. 뭐 조금, 등록금 조금 깎아주었다고. 면제해 주었다고. 반납하게 했어요. 3년하고 걸려가지고 반납했습니다. 갖고 시위 앞으로면 될 건데. 그거 누가 뭐 찾아라 올 거고 어떻게 하고. 근데 그것도 꼬박 FM이거든.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렇게 시집을 왔거든. 애기 첫 애기 나와가지고 돌쯤 됐는데 애기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이모가 셋이나 있는데 오늘 그 밑에 이모 왔나 어째? 박성희 원사 왔어요? 어디 있어? 왔어요? 눈이 요새 내가 나빠서 잘 안 보여. 이줄에 있는 것 같아, 박성희. 이모들이 우리 애기한테, 찬미에게 집중적으로 한마디를 가르쳤어. 집중적으로. 전라도 냄새가 나도록 집중적으로 가르쳤어. 그래, 애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겨울이라. 1월 1일 생이니까 돌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들 있는 데서, 그날 날씨가 좀 추운 거야. 왜 추운 거? 이거를 이모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왜 추운 거? 이래가 막 우리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뭐야, 이거? 광주 갔다 오더니 완전히, 날씨가 완전히 이제, 오메 추운 거. 부산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이거든. 오메 추운 거. 요새, 우리 여수, 순천에 사는 우리 처애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 집사람 가만히 만나면 요새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한대요. 우리 집사람은 문재인 저거 막 도대체 안 되는 니가 있다 막 이래 하고. 와, 이거야, 우리 처자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이래. 둘이 싸울 파이라. 그래서 괜히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두고 싸울 전쟁 날 판이야. 그래서 요즘 막 가서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입 닫고. 그냥. 평화를 추구해야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국민의 반발이 딱 나눠져서 딱 나눠져가지고 한 사람 한쪽 편은 좋다고 한쪽 편은 나는다고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여간 뭔 정책이 나오거나 뭘 나오면 이게 의견이 쫙 갈려가지고 아니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관점의 차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 여러분 교육의 목표가 뭐냐? 뭘 가르치는 거냐? 우리가 교육, 초중고, 대 교육을 통해서 뭘 추구하는 거냐? 뭐 홍익인간 뭐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느냐? 저한테 한마디로 말해보라 물으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사람이나 역사나 사회나 보면서 바른 관점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바라보면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앞으로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판단했어.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가 할 일을 찾고 갈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되면 사람이 비틀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점을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여행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게 머릿속에서 컴퓨터 딱 조합을 딱 해가지고 어떤 일을 딱 볼 때 바르게, 객관적으로 아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여기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냥 한 사람만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결혼하면 문제 생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다양하게 알지를 못하면 엉뚱한 판단을 할 위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수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옳은가, 바른가, 이게 제대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냥 함부로 그냥 남의 이야기만 듣고 아무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경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해서 오해, 곡해, 왜곡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일을 보면서 그저 내가 가진 편견으로 그런 것으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아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내 생각에 들어온 대로 울컥울컥 막 이렇게 벌컥벌컥 이래 말하면 안 된다. 욱 해가지고 막 팍 터뜨리고 이렇게 경상도식으로 살면 안 된다. 문제가 있어요. 경상도 문제 있습니다. 욱 해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질러보고 막. 충청도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충청도식. 청선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래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다 했는데 아무도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웃지도 않고 이래. 청선 사람들은 왜 이래요? 우리는 집에 가서 웃어요. 이래. 웃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어디 가서 웃을 건가? 잘못 웃으면 안 되니까 신중해 해서 집에 가서 웃는데. 우리 사실은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너무 좁게 때로는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관점이 비틀어진 관점이 너무 많다. 올바른 관점 갖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세 전에 예수님께서 자주 들르시던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산 너머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6월절 같은 데에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몰려오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꽉 차면 산 넘어 와서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자주 다녔었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야기는 11장부터 봐야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의 죽음 소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동생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좀 오세요. 우리 어랍이 죽게 됐어요. 근데 뭐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한다. 일부러 질질 시간을 끊는 것 같은, 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어 장산이라고 문 다 닫고 그런 때에 예수님이 끄떡끄떡 베다니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말하다가 제 좀 빨리 오시지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어랍이 안 죽었을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됐든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11장 24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예, 살아나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날 그때는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라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살았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예수님 불러내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냄새 나는데요. 열어라. 불러 나오도록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베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뻔히 아는 사람이, 장사 지를 때 같이 있던 사람이, 그 동네 일이잖아요. 동네에서 어느 집 장사하면 시골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환호성을 울리죠. 놀라워하죠. 감사하죠. 즐거워하죠. 즐거워서 뛰고 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동일한 사건을 두고 베다니 사람들은 지금 신바람이 났습니다. 동생들을 비롯해서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부활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마지막 날 살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살아난 것을 보게 되니 정신이 아찔아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습니다. 삽시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베다니 난리 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지금 야단 법석이다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집권청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긴가민가 하고 메시아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아이거라 사기꾼일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야,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해봐. 그래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예수로 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1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부터, 어느 날부터? 어느 날부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야. 똑같은 사건인데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쪽은 기뻐서 난리가 나고 한쪽은 죽이려고 난리가 났다. 동일한 사건에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정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거기 있다간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에브라임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니까, 잡히시고 죽으셔야 되니까 마지막 6월절 예세 전에 다시 베다니를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살린 그 시간에는 정말 베다니에서 잔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순식간에 자리를 피하시는 바람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예수님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도 해보기 전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우 섭섭해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만 해라, 그럼 우리가 한번 잔치를 한다, 그래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12장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6월절 예세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곳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 오자마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미 딱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때는 대대적으로 잔치를 한다. 그때 못한 잔치. 죽은 사람이 살아난 우리 동네 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감사치도 못하고 갔으니까 한번 잔치를 할 것이다. 벼르고 있었어요. 벼르는 차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즉각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야단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방에 앉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기 늘 좋아하시니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바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데 바쁘고, 마리아는 다 속옷이 앉았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어느 순간 갑자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3절의 말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그냥 하지 말고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 딱 앉아있고 나사로도 앉아있고 동네 사람 와있고 잔치한다고 벅적벅적하고 막 이런 사이인데 예수님은 앉으셔서 여전히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신 걸 좋아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쑥 들어오더니 향유를 싹 부었다. 어디다 부었어요? 어디에? 머리에? 가슴에?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향유가 얼마나 좋은지 향냄새가 가득하게 확 향이 찼다. 자, 향유를 붓는 사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똑같은 사건인데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딱 보고서는 즉각적으로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향유를 붙자마자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뭡니까? 회계집사라, 회계집사. 회계집사 아무나 합니까? 계산이 느리고 잘 안 되는 사람 회계집사 안 시켜. 어? 그래서 교회마다 회계집사 하는 사람은 그 앞으로 장독감이라. 어? 그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죠? 얼굴이 사기꾼 얼굴이 생긴 사람 집사, 회계집사 시키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했다가 돈 어디 날릴지 모른다. 안 되지. 가장 신실하고, 교회 가장 믿을만하고, 그런 사람이 회계집사를 하는 거거든요. 왕궁충북의 회계집사는 누굽니까? 오늘 봤습니까? 회계집사 누구예요? 누구 회계집사입니까? 응? 어디에? 아이, 집사 회계집사님이에요? 보통 남자 집사가 회계집사는데, 야, 남자 같은 남자가 없는 모양이지. 응? 응? 회계집사가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나 안 시킵니다.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다 이러니까, 나 때부터 아주 못된 인간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니야. 신뢰를 받은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딱 이 계산이 밝은 사람이라. 딱 보자마자, 이거 300데나리온짜리다. 여러분, 우리 왕궁총부의 남자들 향수병 보면 얼마짜리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향수 이런 게 비싸잖아요. 옛날부터 향수 위에 무역거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료라는 게 항상 아주 중요한 비단, 향료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수출 수입 품목이에요. 국제 거래가 된 거예요. 딱 보니까 300단이 보통 많은데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거든.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 1년 내내 일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 요즘 일당 10만 원이라 하면 5만 원 냅서 5만 원. 5만 원 하면 얼마예요 그게? 5, 3, 15. 얼마입니까?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데, 중학교 이런 데 좋은 데 나오면 뭐하노? 곱하기를 할 줄 아는 초등학생이면 충분한데, 그걸 좋은 학교를 나와야, 그때 어중간한 학교를 나오면 안 되는 걸 평생 고생해. 일당 5만 원, 300일 동안 얼마요? 계산이 됐습니까? 3, 5, 15. 1,500만 원 아니요? 엄청난 돈입니다. 향수 한 병에 1,500만 원? 우와, 나 자빠지게 생겼다, 지금. 근데 비싼 향료들 많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같은 거 한 병에 3억짜리 포도주 한 병에 3억짜리 있습니다, 3억짜리. 향수 한 병에 몇천만 원짜리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던 거지만, 나도 본 적은 없지만, 다 그렇다더라고. 비싼 거야, 비싼. 1년, 몽땅 1년 버는 거 다 바쳐서 살 수 있는 향유병. 가룟 유다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가룟 유다는 조금 쉬는 틈이 있으면 내가 볼 때 늘 백화점에 아이쇼핑을 간 거라. 여기 시간 만나면 가서 여기 돌아보고, 가서 향수 파는 집에 가서 보고, 병이 어떻게 생겼는고, 요래 생긴 건 얼마짜리고, 여러분, 비싼 건요, 그 담는 그릇이, 그 기구가, 병이든 이런 게 특별하거든요. 비싼 거는. 그 사람들 중에 왜 술병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병. 비싼 와인의 술병은 독특합니다. 디자인이 독특해요. 그걸 쫙 전시해놨고, 그것과 황홀 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쳐다만 봐도 기분이 취하고 막 이래. 사람들 그 취미를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향수도 마찬가지. 병이 독특한 병들이 있는. 그
비싼 300달러짜리 향유병은 아주 독특했을 거라. 그건 딱 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은 보면 모르고 나는 보면 모르지만 다른 유다는 알았어. 왜냐하면 자주 봤거든. 틈만 나면 가서 쳐다보는 거야. 저거 얼마짜리인 거 얼마짜리인 거 이러고. 내가 볼 때 맞아요. 다른 유다는 틈만 나면 아이 쇼핑을 많이 다니는 사람.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라. 딱 보자마자 저거 300데나리온짜리다. 아이고, 뭐, 최 목사 하면 뭐, 그 봐봤자 저기 3,000원짜리지, 뭐, 300원짜리지. 아이고, 뭐, 알겠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저기 뭐, 가다가 아무거나 죽으면 그거겠지. 뭐, 이런 생각. 엄청나게 비싼 거야, 엄청나게 비싸. 딱 들고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저거. 저걸 어떡하나 봤더니, 아니, 세상에 그 향료를 빨아다 부어버려. 아니, 이 여자가 저게 얼마나 비싼데. 저거는 그냥 한 방울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다 들이 부어버려. 부으려면 머리에 부어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시간이라도 걸려가지고 좀 이래 해서 뭐 이래 좀 다른 데 묻기도 하고 이러면 좀 더 오래 갈 거야. 발에 부어버리면 금방 바닥이잖아. 어? 이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말이야. 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 화가 잔뜩 났어요. 300대를 팔아서 지금 하면 가난한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세상에 바닥에 발에다가 부어? 얼굴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이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이 있나? 아니 이 여자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그런 향유나만 바르고 발에 바르고 다니는 분이야? 아니 그렇게 자주 예수님을 만났으면 또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 예수님이 향수 바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야. 내일 어디 잘 건지 뭘 먹을 건지 아무 계산이 안 되는 분이야. 아무 그런 염려를 해본 적도 없고 뭐 걸리는 대로 걸린 대로 먹고 아무 그런 주는 대로 먹고 안 되나 자고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어디에 향수를 그 비싼 향수를 여기다가 붓는 거야.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 여러분 성경은 한 줄로 썼지만은 내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 다다다다 막 퍼부었다 뭐. 다른 유다 생각할 때 말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여자가 도대체 정신이 없어. 어떻게 이딴 짓을 해?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하고 인혼이라도 하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여기 딱 해가지고 이게 막 상상을 해봐요.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나는 그게 한두 마디로 될 일이 아니더라고. 화가 나는 일이야. 어떻게 이 여자가 말이야. 몇 방울만 이렇게 딱 하면 될 건데 그걸 띠리 부어버려가지고 다 흘려버려? 한꺼번에? 몇 천만 원짜리를 한꺼번에 흘려버려? 이 여자 정신이 있어 없어 이거? 그런 거 하려면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론을 하고 해야지 말이야. 예수님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예수님 향수 바르나? 어디서 향수 바르나? 얼마짜리 바르는가? 이 뭐를 보고 할 일이지. 예수님이 향수를 몰라요. 1,000원짜리 발라도 좋다 하신 분이야. 뭘 그렇게 비싼 걸 가지고 말이야. 절대 짓을 하고 말이야. 할 말이 많아. 나도 막 밤새 했을 것 같아. 씩씩거리면서 막. 상상을 해봐. 성경 읽을 때 상상을 해봐야 돼. 말로 해봐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한번 해봐야 돼. 가룟 유다가 돼가 한번 해봐야 돼. 어떻게 되겠는지. 내 앞에서 막 그렇게 한 짓 하면 어떻게 했을 건지 상상을 해보라니까. 쭈글쭈글 하면서 막 상상을 해봐. 열을 내가지고 이래서 앉았다가 막 해봐야 돼. 옷을 벗었다가 막 해. 이거 도대체 참을 수가 없다. 이거 아까워 죽겠다. 이거. 지금 생각해도 아까워.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6절 딱 그 말 하고 나니까 바로 요한이 붙이는 설명이에요. 6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죠? 엄청합니다. 요한도 아는 일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 지가 무슨 가난한 줄 언제부터 생각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는 자들. 내가 네 속을 모를까 봐?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그거 넣어놓으면 예수님은 뭐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 어? 그 향수 내한테 줬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했을 거다. 그랬다고 소리 하기는 아이고 도둑놈 자식이 말이야. 내가 모를 줄 알고 한 번, 두 번 빼면 우리 다 알고 있어. 가룟 유다가요 불평을 내가 좀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안 거쳤을 것 같아. 어? 아니 이 여자가 정신이 없나 여자에 대해서 한참 원망하고 여자에 대해서는 원망할 수가 없는 거라. 예수님이 문제야. 예수님이 문제야. 아니 여자가 향유를 붓는다 해도 예수님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만히 앉아가 절기고 앉았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향유를 반에 붓는 걸 그 비싼 걸 붓는데 떡 절기고 오늘 참 아주 호강한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나 이것이요. 예수님이 변했다 이거 예수님이. 어? 우리가 지역까지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야. 한 번도 먹을 것, 당신이 먹을 것, 마실 것, 어디 잘 것,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변했길래 저 비싼 향유를 붓는데도 가만히 앉아 즐기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창세기 22장도 안 읽어봤나? 창세기 22장 안 읽어봤나? 창세기 22장 뭐요? 어제 했는데. 왜 해봤자 막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창세기 22장 뭐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2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작업. 그런 거는 좀 알고 있어. 그 기본 상식을 좀 알아야지. 그래 애들한테 물어보고 네 창세기 22장 뭐고 이래 한 번씩 물어봐가지고 좀 아는 것처럼 하고 이래 좀 해야 똑같이 수준이 똑같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이야 창세기 22장도 안 읽어보셨나? 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에 탁 눕혀놓고 칼을 들어 탁 죽이려 할 때 칼 뽑아 탁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 딱 나타나서 음성을 들어 스톱 멈춰라. 너가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치려 하는 것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됐다. 안 죽여도 네가 내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안 죽여도 안 바쳐도 바친 거하고 마찬가지다. 내가 받았대. 그랬으니 아들 내리고 저 봐봐 딱 보니까 뒤에 양이 한 마리 잡혀 걸려있어. 딱 뿌리 걸려있는 거라. 또 잡아가지고 들이도록 했대. 예수님은 창세기 22장도 안 읽으셨나? 어? 그것도 안 읽어? 아니 마리아가 많이 가져와서 비싼 300데나리온짜리 딱 부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마리아야 멈춰라. 네가 그거 붓지 않아도 그 비싼 향유를 날 위해서 부으려고 하는 거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창세기 22장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수준이 아브라함 수준도 안 되나? 알았노라. 그 병은 나를 주고 받은 걸로 하마 부은 걸로 하자. 이러시면 말이야 마리아도 좋고 300데나리온도 남고 얼마나 좋을 건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단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야. 안 했겠어요? 여기 내가 기록했으면 아주 길게 기록했을 거라. 막 이게 막 12장 막 엄청나게 한 100절 이상 기록했을 거라. 한 절로 요한은 한 절로 맞췄지만 이게 100절인지 200절인지 막 300절인지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불만투성이라. 이게 어떻게 된 파이냐 이게 오늘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돈 내가 넣었으면 반쯤 훔쳐가도 예수님이 얼마 들은 줄 아나? 내가 가서 팔아야 되는데 내가 300대는 팔아가 이거 150대는 팔았다 하면 누가 아나? 반쯤 챙길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인데 2천만 원짜리 막
2천만 원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돌았으면 그것만 해도 아이고 1,000만 원이나 헌금을 했나 이래 다른 사람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반쯤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지금 기회가 왔는데 이게 무슨 이런 짓이 있나. 도둑놈이라 돈깨를 맡았는데 날마다 빼먹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헌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 많이 바쳤어요. 그때마다 가르치더란 한 푼씩 두 푼씩 챙긴 거야. 요한은 그거 다 알고 있어. 저게 말이야 챙겨 먹는다. 여러분 회계집사 교회 돈 챙겨 먹는 거요. 원조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원조 다 있습니다. 여기. 심심하면 교회들마다요 회계집사가 돈 떼먹는 건 나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 제가 왜 내려갔느냐. 신학대학원 교수 하다가 마치면 될 건데 왜 내려갔느냐. 20년 채우면 연금도 받을 건데 16년 만에 왜 내려갔느냐.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회계집사가 돈을 3억 7,900만 원을 떼먹은 거예요. 통장을 다 줬어요. 통장 다 들고 있어. 응? 무슨 장학위원회 기금 다 통장 들고 있는데 통장은 딱 돈이 다 있어. 이 회계집사가 은행원이라. 그걸 담보를 잡아가 다 빼먹어. 어디 날라 돈 다 날라가 없어. 교회에서 뭐 살려고 이제 돈을 한번 필요해서 가져와 보라니까. 이 회계집사 돈을 안 가져와. 나중에 직접 사람이 은행에 찾아갔어. 이 돈 좀 주시오. 이러니까. 그 돈 깡통입니다. 깡통. 통장만 있지 돈은 없어요. 그래야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터져가지고. 그래 목사님 18년 만에 그냥 교회에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곳곳이야. 총의 돈을 떼먹는 장로도 있고요. 그런 교회마다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야 돼. 내가 여러 개 알고 있거든.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오세요. 원조가 누구냐? 원조. 가론유다 원조라. 그 사람들 가론유다 배워가지고 다 집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가론유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은 속으로 도둑놈이니까 저 소리 한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네, 8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붙도록 내버려둬. 뭐 네 돈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경을 써. 내버려둬. 가난한 자들 언제나 있어.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너희가 도와. 지금은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사람 죽으면 시체를 빨리 썩지 않도록 향유를 붓는 일인데 내 장례할 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 알고 가만히 둬.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완전히 태평천하라. 바르는 거 잘하고 있다. 잘 붙고 있다. 이거 잘 붙고 있다. 그거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건을 재구성해서 평소에 예수님 생각을 하면 누가 마리아가 붙는 일을 말려야 되느냐요. 누가 화를 내야 되느냐. 예수님이 화를 내야 돼요. 마리아, 너 나를 어떻게 본 거야? 너 지금까지 나를 그런 사람을 본 거야? 내가 말이야 그 비싼 향료를 발에를 바르고 사치한 그런 사람으로 본 거야? 너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봐?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 나를 모욕하는 행위야.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오히려 남으라고. 제자들은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뭐 향수도 못 발라요? 참네. 어땠어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놔두세요.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일인데. 제자 가른자는 그 일을 하도 남으라고. 예수님은, 잘하고 있어.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시다. 이 완전히 뒤집어진 관점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이 여기 좀 기록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보면 이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다 같이 증거될 것이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 이 12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120살이 뭡니까? 뭘 교훈이에요? 이거 성경을 읽으면 무슨 우리에게 메시지가 주어지는 건데 무슨 메시지냐? 내가 아무리 실컷 말해봐도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야.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요? 에?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역사 이야기, 무슨 소설, 무슨 편지, 양식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미적 감각을 위해서 역사적 정보, 과학적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 시작하면서 내가 했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새 다 잊어버리고 꿀먹은 머리처럼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는 뭐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에? 이봐. 여러분 벌써 내하고 한 3일 지냈다고 벌써 선생 됐어요? 백날아도 선생이 안 돼. 안 된다니까. 학생의 특권은 틀리는 것이다. 학생의 특권이야, 틀리는 거. 학생이니까 틀리지. 틀리니까 학생이지. 뭐 다 알면서 학생 하나 선생하지. 지금 이 시간에 내한테밖에 선생이 없어. 여러분 다 학생이라. 틀리도 문제가 없어요. 특권이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 뭡니까? 뭘 보여준다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니까 내가 따라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 어떤 분이에요? 내가 지금 1시간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쩌라는 이야기. 어떤 분이에요? 대답 안 하면 자꾸 이제 혈기가 길어진다. 네? 마음을 보시는 분이 있다. 또 향수만큼 귀한 분이다. 집사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향수만큼 귀한 분.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을 값나가는 향수보다 더 귀중한 분이시다. 맞습니까? 그거 보여주자는 거야. 300데나리온 향수 사람들이 사면 몇 방울 떨어뜨리고 이래가 몇 년을 쓸지 몰라? 네, 한 방에 발에 부어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은 발에 300데나리온 값 나가는 향유를 발에 부어도 전혀 아까울 수 없는 귀중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밀린 자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하면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다. 끼리끼리 논다. 그 말이에요. 노는 거 보이 죄인 그 부류다. 요즘 그렇게 생각됐어요. 늘 가난하게 어디 누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저
사람들과 별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생, 세리, 문둥병자, 얄궂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 주로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을 주로 좋아하고 만나고 악수하고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약간 기인이었다. 근데 원래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으로 어쩌다가 조금 한 번씩 능력을 발휘하긴 했지만은 막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사회에 그냥 좀 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놀다가 가시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날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달려서 죽으면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죄수를 죽이는 형틀이다. 그러다가 어찌 됐는지 어디에 빠졌는지 그냥 최고의 악한 형틀에 달려서 죽은 죄수와 같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날 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음으로, 그것을 부을 때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그것을 금지하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고 가만두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300데나리짜리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시면 오늘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고 살았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이 얼마나 고상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나가는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요, 참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요새는 엄마들이 막 자식이고 무엇이고 막 내부터 살고 보자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어려우면 다 아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다른 교회 있다가 오셔서 지금 협동장로님이신, 혼자 살아. 뭐 혼자 삽니까? 근데 IMF다 확 밀어닥치니까 부도가 연쇄 부도가 나잖아요. 못 주니까 못 주니까. 그래 아마 회사가 망했어. 회사 어렵다고. 애 둘, 아들 딸 둘 두고 막 부인이 도망가 버렸고. 이 장로님은 참 원칙주의자였어. 그 엄마가 죽은 게 아니고 도망갔어. 같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애 둘을 다 키우고. 딸은 엄마 따라가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있고. 나는 아들만 인 줄 알았어. 몇 년 됐는데. 이번에 또 딸이 결혼한, 세상에 뭔 소리고. 그래, 엄마하고 살고 있는 딸이라. 응? 참, 요즘 막 그래 삽니다. 네,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살았죠. 지금도 그런 엄마들이 무지개 있습니다. 어느 집에 어머니가 외출을 갔어요. 외출을. 좀 저녁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어머니 안 계시니까 식사를 딱 준비를 해서 밥상을 딱 밥을 해서 밥상을 딱 덮어가지고 옛날에다 그렇게 딱 준비를 엄마를 위해서 딱 해놨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딸들이 다 밥을 해서 엄마를 위해서 상을 딱 차려놓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와서 딱 박상포를 탁 들치니까 가운데 뭐가 있는 거 하니까 깔치 대가리가 다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갈치 대가리가. 기분이 좋다고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야! 야! 그러니까 딸들이 아니 엄마 밥을 내면서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 그거 뭐예요? 이게 뭐야? 뭐라 갈치 대가리예요. 이게 뭐야? 뭐긴 뭐라 엄마가 좋아하는 갈치 대가리지 뭐야? 평소에 엄마는 갈치 큰 거 사면 자르죠. 갈치 몇 동가를 탁 자르잖아요. 어디가 제일 통통합니까? 가운데가 제일 통통해. 제일 통통한 건 누구 겁니까? 아빠 거. 옆에 조금 더 작은 건 누구 겁니까? 큰아들! 내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 밑에 내려가면서 약간 가늘어지는 건 누구 겁니까? 딸들! 대가리는 엄마 거라. 그래서 늘 그것만 먹으니까 엄마는 몸통을 못 먹는 줄 알았어. 엄마는 대가리만 좋아할 줄 알았다. 그래서 대가리를 딱 가지고 나한테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낸단 말이야. 뭔지. 왜? 아니 엄마가 좋아하는 대가리 나한테 뭐 화를 내요? 평소에 늘 그것만 먹으니까 엄마가 그걸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 세상에 자기들을 위해서 다 내주고 남는 거 먹었더니 이것들이 엄마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고 딴짓을 한다. 사람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병든 인생들을 찾아서 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려고 예수님은 뭐 그런 사람, 그런 종류하고 노는 사람들로 착각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런 분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데도 꼼짝도 안 하시고 가만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8년도요. 그때 서울의 충현교회 강남에 처음으로 엄청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강남이 전부 폐가 아니고 허벌판이에요. 내 김창희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이 벌써 읽었어요. 서울이 강남이 발전할 것이다 읽었습니다. 을지로에 그때 계실 때 을지로 교회도 가보고 했습니다. 대학 때 가보고 했는데 유명했거든.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벌써 알고 강남의 땅을 수천 평을 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얼추린 사람들이 목사님 그 텅텅 빈 곳에 뭘 거기다가 땅을 사냐고 막 발달을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너희들 할 몰라서 그래. 앞으로 두고 봐라. 그래서 막 반대한 사람이 있어 하고 사서 거기 오셨어요. 그래 77년인가 이때부터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땅 사는데 뭐 돈 다들 돈이 없잖아요. 뭐부터 짓느냐? 교육관부터 짓는 거라. 본당은 안 지어. 교육관 짓고. 교육관 짓고 나니까 성교관 짓고. 큰 빌딩 2개를 떡 지어. 그럼 본당은 언제 지어? 본당은? 본당부터 지어야 되잖아. 장로님들 본당부터 지어야지. 목사님 무슨 이런. 너희가 본당 짓고 나면 교육관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잖아. 안 지을 거잖아. 돈이 어디 있어요? 안 지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교육관 짓고 성교관 지으면 본당은 어쨌든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야, 목사도 머리가 좋아야 돼. 그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 본당이 아마 짓든가 말든가 너 알아서 해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본당이 없는데. 맨날 뭐 교육관이라고 지어놨는데 거기다 예배를 드릴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육관, 서기관 짓는 것만 딱 하고 손 딱 놔. 교인들이 빨리 본당 지읍시다. 이런 지었어.
그때요, 얼마, 70년 돼요. 세상에 내가 지을 때 가봤거든요. 지하에 1층, 2층, 3층, 지하를 몇 층을 지어요. 얼마나 지하가 넓은지. 그 뭐냐니까 주차장이라니까. 차도 별로 없을 텐데, 뭔 주차장을. 그 목사님 벌써 허리 앞날을 몇십 년 후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배당 건축비가 얼마냐? 그때 80억이라 그랬습니다. 80억. 78년도에 80억. 지금 뭐 800을 될지 8천억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신학교, 고려신학교, 저 부산의 고려신학교 건물도 얄궂이 학고방 같은 건물에 공부할 때 임시 건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8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다니까. 우리 수업 시간 마치고 앉아서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 조연교회 조지는 겁니다. 조연교회 조지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조연교회는 뭐 하는 짓이야? 8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 예배당에다가 막 돈으로 도배질을 할 거냐? 그래가지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또 다른 친구 한마디 더 하고 막 이래가 둘이서 막 우리 쉬는 시간마다 즐거움으로 막 그냥 초연교를 씹는데 막 자근자근 씹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 보냈거든. 제가요 한참 후에 오늘 내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와! 내가 한 일이 가룟유다하고 똑같은 거라. 여러분, 가룟유다 향유 사는데 돈 보탰습니까? 1원도 안 보탰어. 향유 사는데 1원도 안 보탰어. 붙든지 말든지 지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 근데 왜 지가 열을 내는데? 돈 주고 산 사람은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마음껏 붙는데 지는 왜 열을 내는데? 왜 열을 내는데?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나 딱 보니까 내 꼬라지라. 내가 조연교회 예방신데 1원이라도 헌금했나? 한 푼도 안 했어, 한 푼도. 동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열은 내가 내고 있어. 아니, 지도 한 푼도 안 든 주제에 뭐 헌금이라도 몇 푼이나 하고 뭐 말이라 하면 밉지는 않지.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압니까? 가늠줄을 쳐다보다가 내 얼굴이 딱 비치는 순간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따라다닌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자고 이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대도 되는 줄 알았어요. 300대는 얼마나 큰 돈인데 주님의 눈에도 큽니까 그거? 300대 노련이 그렇게 큽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 앞에 그게 큰 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너무 귀한 분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 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 귀해서 그분 없으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분 없이는 내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내 인생에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왜 성도들이 그걸 모르느냐 이거죠. 왜 예사로 생각하느냐. 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이. 주님 귀중한 분임을 깊이 명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귀중한 분이다. 300데나리온 향유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귀중한 분이시다. 1번 도대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때로 낭비한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일이 계산 딱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에 맞는 일만 합니까? 기도하라 하면 막 10분도 기도가 쩔쩔 매는 친구들이 사랑을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둘이 앉아있어 놓고 6시간 이제 많이 됐어. 갑시다.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이러고 앉았다. 설교는 들으면 아이고 벌써 1시간이 다 됐네. 이러고 앉았으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아이고 이제 결국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뭔 소리를 벌써 가자 그래요? 내 말 틀렸어요? 에? 내가 뭐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면 시간 계산이 안 돼요. 사랑하는데 시간 따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랑하면 시간 낭비합니다. 낭비하는 것 같아요. 가만 앉아가 별로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도 막 1시간, 2시간 그냥 앉아있어 그냥. 머리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나. 근데 예배 드리면 막 아이고 아직도 아이고 봐라.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 재는 겁니까? 설교 빨리 마치라고 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계 저 뒤에 있거든. 고개를 쓱 돌려 쳐다본다. 목사님 보라 이거를 지금 몇 시인지 쓱 들어가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이러고 목사님 내 시계 보고 있습니다. 잘 보라고. 사인을 막 줍니다. 그래서 내가 시계 뒤에서 떼가 앞에다 붙이라 앞에다. 그래야 막 딱 늘 쳐다보고 있지 그러면. 거기 뒤로 돌릴 필요도 없고 그냥. 시계 앞에 붙이랬더니 아무도 뒤로 안 돌아봐.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2시간짜리 영화 계속 볼 수 있어.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2편 동시상영 이렇게 들어가 한 번 깜내고 2번, 3번 보는 사람입니다. 그 지겨워서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막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몇 편이도 좋다가 계속 앉아가지고 막 밤새 영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미국에 가니까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 한꺼번에 테이프 이만큼 빌려와가지고 시간 난 날 쉬는 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보고 앉았어. 1편, 2편, 3편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몇 달 한거 한꺼번에 다 치운다. 좋아하는 사람 그래 해요. 사랑하면 돈도 낭비합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아이고 가서 막 좋은 막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고 막 이거 카드 끌고 나면 이제 한 달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막 큰 소리 치면서 누구한테 돈 더 빌리니까 이 궁리하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비싼 거 사주고 좋은 데 가고 막 이래 하고 싶은 거야. 지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해고 싶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낭비해요. 오늘 이 남편들이 있는데 아내들 사랑하십니까? 응? 여운기 집사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아내를 위해서 낭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사랑하죠. 그게 아니고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낭비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 오늘 백화점 제일 좋은 백화점 갑시다. 가.
오늘 당신 원하는 대로 사봐라. 내가 오늘 탁. 1년에 한 번쯤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봤어요? 예? 그럼 장로님 한번 해봤습니까? 교장 선생님, 그래도 조금 교장이니까 능력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래 해봤습니까? 사랑하면, 오늘 내가 한 판 쏜다, 가자. 당신 원하는 대로 해봐. 말이라도 해봐야 돼. 여자들은 그래 해도 다 알아요. 그 돈이 내 돈이고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근데 말도 한 번 못 해봐. 사랑하면 낭비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맨날 계산만 해가지고 말이야. 뭐 하나 사주면 그거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 이래 따지고 말이야. 이 여자들은 말이지 뭘 하나 사주면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아이고 그래 안 줘도 되는데 이래가 산통 다 깨고 말이야. 산통 깨지 마요 지금 제발. 사랑하면 값이 없어요 그냥. 에? 필요하면 그냥 그게 주는 게 값이라 그냥 부르면 값이고 그게 사랑인데.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였으므로 300데나리온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3,000데나리온짜리 있으면 능력이 되면 사서 부을 파이라. 그게 뭐 300이든 3,000이든 3만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 우리 집안에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기껏 하는 게 따지고 앉았어. 저 비싼 걸, 저 비싼 걸, 저 비싼 걸.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었는데 저 비싼 걸 따지고 앉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뭘 하자면 합니다. 필요한 대로 보고 이거 얼마쯤 들겠네. 내 몫이 얼마다 하고 헌금도 하고 해요. 별로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거 왜 뭐 때문에 할 건데요? 꼭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 또 따져. 실컷 따지라고 뭐 그리 한 나오면 헌금이나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못하게 방해하고 따지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냥 내일 어떻게 될까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입어 영원히 살게 됐으니 사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얼마든지 때로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섰습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어? 한번 이야기해봐. 네 천국 얼마나 자격이 있는 거야? 한번 이야기해봐. 어떻게 살았어? 아니 주님 모릅니까? 내가 늘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 왕궁 중부교회에 있을 때 내가 한 거 모릅니까? 내가 그때 완전히 미쳤어. 소리 안 들었습니까? 왕창 한번 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 안 봤습니까? 그 뒤에는 뭐 잘 못했지만 근데 한 번은 내가 제대로 했어요. 뭘 보고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 생애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것을 낭비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평생에 하는 일이 그냥 쪼개기 계산만 해가지고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보고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귀중한 분입니다. 300데나리온 그건 그거 갖고 계산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인 줄 알면 1년 내내 일해가 모은 돈으로 팔에 그냥 확 부어버릴 수 있을 만큼 주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는 삶이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한 번은, 못해도 한 번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왕창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았다. 한때 늘 그래 못했지만 정말 필요한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세월을,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드린 적이 있었노라.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북한의 이 문제를, 이 세계의 어려움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밤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 맨날 그냥 5분 10분 기도하고 그게 맨날 평생이 끝이고 그래 살아가지고 뭐 될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사느냐? 도대체 무슨 복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주님 귀중한 분이시니까 사랑하면 낭비할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부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 가만두라니까. 내 장래할 날 위해서 그냥 두게 해라. 마리아가 부었을 때 자기는 그냥 사랑해서 부었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부었어요. 근데 자기는 몰랐어. 전혀 몰랐어. 어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됐더라. 사랑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놓쳐버렸으면 나도 수백 건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가 부을 때라. 사랑에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가진 힘도 지식도 때도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에 보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 생명을 거두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몰라요. 은혜 받았을 때, 은혜를 기억할 때, 아직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젊은 부인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결혼 막갓한 신혼부부인 부인. 제가 영국에서 마지막 공부를 할 때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마지막 쓰고 있을 때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좀 있어서 몇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한인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시작했어요. 영남대학 교수도 있고 여기서 몇 사람 있더라고.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영국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진짜 예배해 봅시다. 그래서 한인 사람 전도 좀 하고 그래 해봅시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출석을 좀 했습니다. 이 친구 어느 날 목사님 한국 갔다 오겠습니다. 뭐하러? 결혼하러 갑니다. 결혼하러 들어갔어요. 얼마 있다 들어왔습니다. 참한 색시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냐 물었더니 국립무용단. 국립무용단. 그러니까 고전문 한국 무용하는 국립무용단 단원이었어요. 세계를 돌면서
공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뭐 깔끔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고 잘 됐다.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돼, 한 2달이 지났는지 어느 날 요즘 잘 지내나? 제가 그 신부에게 물었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요게 문제가 있는 거야. 있잖아요. 있지. 뭐 있지. 그거 무슨 이야기야? 목사님 며칠 전에 비가 부슬부슬 온 날이 있잖아요. 있지. 영국은 늘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뭐. 우리 신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온 날 그렇게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비도 부슬부슬 오고 이러니까 우리 오늘 그 캠브리지는 보면 큰 강은 아니고 제법 펀팅 이 배를 띄울 수 있는 만큼 그런 강이 흘러요. 스트림 같은 흐른. 거기서 펀팅 캠브리지 대학생들 놀이도 많이 하고 그 강가의 언덕에 그 커피 하우스가 있잖아요. 있지. 그래서 제가요 비도 부슬부슬 오고 하니까 오늘 우리 들어가서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랬거든요. 잘했네. 근데요 우리 신랑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이게 무엇이 이상하다. 뭐라고 했는데 목사님 내 이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러. 갑자기 완전히 슬픈 모드로 바뀌어요. 뭐라고 했는데? 커피 한잔 하러 가는데 뭐라고 했는데? 무슨 큰일이야? 이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비 오는데 어디가? 그러잖아요. 이 남자하고 내 평생 어떻게 살아요?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비를 맞으면서 손을 잡고 탁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 탁 들떠가 신랑 오기만 기다리고 우리 오늘 비도 부슬부슬 오니까 마지막 탁 팔짱 끼고 탁 가서 커피 한 잔 해요. 이런 비 오는데 어디가? 이 남자하고 내 평생 어떻게 살아요? 그래 내가 아니 누가 당신 보고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하라 하더나?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하라 하더나? 내한테 물었으면 절대 하지 말아 하지. 재미없어. 나도 경상도 남자지만 재미없어요. 뭐 하려고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하는지 몰라. 비 오는데 어디가? 비가 오니까 가지 않는데 비 올 때 어디가? 뭔 말이야 도대체. 집에서 사내아이 나면 교육 좀 시켜요. 비 오니까 찬양합시다. 좋지. 그래 말을 할 줄 몰라가 비 올 때 어디가? 제가 그 말 하던 게요. 지금 벌써 88년도 9년도 이때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날 남아있어요. 요새 어떻게 살까? 주소를 어디 연락처 끊겨지고 모르는데 계속 살고 있을까? 어디 살까? 비 오는데 어디가 묻는 그 남자하고 평생 어떻게 살까 저거? 국립무용단 나비처럼 무용을 하고 있던 이 아가씨가 비 오는데 어디가? 난 남편하고 어찌 살까? 내가 지금도 걱정이 돼. 비 오는 때가 둘이 손잡고 가서 커피 마실 때라. 아이고 참 인생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원 출신 장로님이 계세요. 지난 연말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늦게 장로님 되셨어요. 제가 내려갈 때 그때 자기는 회사에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참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자기가 가진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일본하고 거래하는 그 회사를 차리려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을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59.
60이네. 호직상으로는 59인데 실제 나이는 60이었어요. 60에 이제 일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겨우겨우 해야 집 하나 사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모았는데 하려니까 뭐 공장도 얻어야 되고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러고 막 있는 돈 다 썼어요. 이제 이 일이 안 되면 인생 망하는 거래. 망쳐. 더 이상 나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올인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집사 때. 목사님, 제가요 평생 모은 돈 회사 시작한다고 다 드렸거든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다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딱 200만 원 남았어요. 내 돈, 비단 내고 한 200만 원 딱. 이 200만 원을 딱 쓰고 나면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실패하면 내 인생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200만 원 남은 순간 제게 하나님 앞에 생각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내 모아가지고 내 사업한다고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는 한 푼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60이 됐는데 아직 장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 사업비에 뭐 200만 원이 돈입니까? 이 마지막 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절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절반 쓰고 죽든지 살든지 이제 기다릴 판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 돈 꼭 필요한데 목사님이 사용해 주세요. 야,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가 찬다. 기가 차. 이 지금 인생을 걸고 지금 하는 일에 그 절반을 이제 마지막 남은 돈의 절반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쩔 것 같아요? 새벽기도 앉으면 누구 생각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내, 아들, 딸, 교인들 아무도 안 떠올라. 오직 최병옥 집사. 이제 기가 차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제가 아직 그때 부임도 하기 전에요. 부임도 하기 전에 설교하러 내려올 텐데. 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 많은데, 전부 다 축복을 해달라 이러면 내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골라서 기도하니까, 차례도 좀 들어주세요. 우선, 우리 최병호 집사부터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제가 그 돈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탈북자 학교 지금 우리 천안 신대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돈이 너무 필요한데니까 탈북자를 위해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거기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의 집사님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더 빌려대가 할 판인데 그게 지금 이 돈이 100만 원이지만은 1000만 원, 1억보다 더 귀합니다. 마지막에 한 푼은 너무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하나님 당분간 다른 사람 잊어버리고 요 채집사가 딱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첫 작품 맨날 일본에 수출을 했어요. 보는데 불량으로 돌아온 거야. 이거 정말. 그거만 해도 몇백만 원 그냥 날라가면 그때 몇백만 원 그것도 큰 돈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거 돌아온 걸 다시 해서 일본으로 수출 다시 했는데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좋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더 잘 됐다. 기대보다 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장 사고 이러면서 날 보고 요새 이제 그 발은 좀 들어갔는데, 처음에. 딱 안정이 되기 시작할 때. 목사님, 앞으로 뭐 목사님 교육관을 짓든지 뭐든지 목사님 가만 보니까 뭐 할 것 같은데. 제가 50억을 벌면
11점 해도 5억 아닙니까?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늦게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생애의 시작이고 끝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주님 옆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 일에 젖어부장 살아가지고 끄떡끄떡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거 절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었다. 좀 더 큰데 공장 지으려고 고프라 딱 받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들이 내려와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가고 준비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때가 있어요. 요까지 다 써가지고 돈을 벌면 하겠습니다. 아니고 다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이 내 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때가 있어요. 내게 마음을 주실 때,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목사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 돼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목사 별거 아닌데도 우리 어떤 집사님 남편이 장애인이에요. 새벽기도 교회 차를 타고 옵니다. 목사님 마시게 할 거라고 무슨 더덕인지 뭔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걸 그 콜라병 이런 데다 담아가지고 목사님 마시라고 내 방 냉장고에 새벽인가 그래 있습니다. 내가 다 못 마시고 물만 마시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다 못 마셔. 그러니까 막 출렁거리면서 해가지고 2병 해가지고 한 병은 또 버스에서 다 새벽기도 오면서 나눠서 한 잔씩 마시라고. 요거 한 병은 목사님 드릴게 다 그러라고. 그걸 교인들은 귀찮아하고 매일 새벽부터 그런 걸 해가지고 또 이리 불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자기 할 수 있는 것 같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새벽기도 차 타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불평을 해요. 아이고 못난 인간들 아이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분은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스럽게 살고 있지만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이 귀중한 분임을 아는 분들이에요? 사랑은 낭비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때가 있는 분. 마리아처럼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해서 했더니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일이 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하고 보니 내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을 내가 차지한 것이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실컷 마음껏 힘을 다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시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노즈처럼 낭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바른 눈을 가진, 바른 시각을 가진, 바른 관점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한번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손 들고 빈손 들고 주님 앞서니 주님께서 나를 제대로 빚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하면 주여 부릅니다. 주여.